자식 전화만 기다리다 지친 당신에게 하늘에서 걸려온 응답입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과부가 가장 가난한 방에서 마주한 비. 나 혼자 남겨진 줄 알았습니다. 무너진 삶의 끝에서 들린 세미한 음성. 이것은 박순옥이라는 한 여인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같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은총의 사연아. 평생을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내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더군요. 새벽 서너 시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밤 10시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나는 도대체 언제 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그곳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도 어두운 시장에 나 혼자 들어가서 불을 켜는 순간. 그 고요한 시장이 나의 무대가 되는 순간. 팬에 국물을 붓는데 손목이 튀는 살짝한 통증.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밥에 고명을 얹는데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아들 학비를 내야 했거든요. 딸 결혼식 비용을 모아야 했거든요. 남편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거든요.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내 아들이 국밥을 먹으면서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라고 말할 때, 내 딸이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 우리 엄마가 만든 국밥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는 부자였어요. 그때의 나는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몰랐지요. 남편은 착한 남자였어요. 정말로. 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일했습니다. 남편이 쉬고 있을 때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손은 더 빨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무거운 책임감이 나를 움직였어요. 내 몸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끼니가 따뜻한지가 중요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창피를 당하지 않는지가 중요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국밥을 끓여주고 밥을 챙겨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꾸 미루었어요. 의료비가 두려웠던 거죠. 내 남편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 절박함이 나중에야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반강제로 병원에 끌고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암이었습니다.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도 3년이 남았으면 운이 좋은 거라고 말했어요. 3년.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했어요. 밤새 국밥을 끓여서 남편 먹일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으로 만든 것들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3년 전 암으로 떠나간 그날도 나는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어요. 슬픔도 슬픔이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장례식을 치르고 빚을 정리하고 아직도 학비를 내야 하는 자식들을 챙기고 내 슬픔은 뒤로 미루어졌어요. 항상 그랬듯이 내 감정은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슬픔을 제때 울 수 없었던 게 나중에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그때부터였어요. 텅 빈 통장이 보이기 시작한 게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라곤 큰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고 딸의 혼수로 다 써버렸어요. 큰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흔쾌히 돈을 모았어요.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의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딸이 좋은 신랑과 만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 내어줬어요. 참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자식들이 그 돈이 내 전부인 줄은 몰랐겠죠. 아니, 나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 좁고 컴컴한 방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군요. 보증금 500만 원의 낡은 빌라 지하방.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없는 곳. 여름이면 습기로 곰팡이가 피고 검은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겨울이면 동파의 위험이 도는 그런 곳. 때로는 윗집에서 물이 새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한방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매달 월세도 밀려가고 있어요.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언제까지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건물주 할머니는 이미 몇 번이나 항의를 했어요. 순옥이 이번 달 월세 언제 낼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몸이 작아집니다.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심해져서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간신히 찾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3개월을 채우지 못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누가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쓰겠습니까? 채용 공고를 봐도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 문구 앞에서 나는 항상 손이 떨렸어요. 나는 이미 경력 밖의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이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방 안의 고요함.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적막. 시끄러운 시장에서 귀를 쩌렁쩌렁하게 하며 일하던 내가 이제는 너무 고요한 방에서 혼자가 되었어요. 손님들의 목소리도 없고 남편의 기침 소리도 없고 자식들의 다투는 목소리도 없고 그저 내 숨소리뿐입니다. 그 고요함이 나를 점점 미치게 만들었어요.
밤이 되면 심장이 철렁거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을 계속 들었다 놨다 반복했어요. 누군가 전화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은 오지 않습니다. 추석이 되면 몸과 마음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문자 한 통입니다. 어머니 바빠요. 이번엔 못 가겠어요. 아니면 시어머니 분이 아프신 데서 못 나가겠어요. 핑계는 늘 그럴듯했어요. 처음엔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바쁠 거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까.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나도 모르게 한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듣고만 싶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저 한 번만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번호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화낼까봐, 아들이 짜증낼까봐. 벌써 미리 설명하는 말들을 만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5분만이라도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지만 아들은 받자마자 바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답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죽겠어요.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민폐스러운 존재로 여긴다는 것.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고통이라는 것. 내가 전화를 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나는 방으로 걸어갔어요. 벽에 기대 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아래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그날 밤 나는 이 방에서 한밤중에 통곡했어요.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췄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게 그토록 절대적인 고독이었어요.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없고 친척들도 오래전에 멀어졌고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죽었고 내가 평생을 위해 산 사람들 누구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절망감. 그것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은 그날 밤에 나만이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혼자 남겨져 있는 것보다는 모두를 그만 괴롭히고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약을 먹으면 힘들지 않을까? 가스를 켜면 빨리 갈까? 한강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유혹했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됐지, 순호. 이제 쉬렴. 정처 없이 걷다가 비를 피해 들어간 상가 건물 지하가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낡은 건물. 계단을 내려가다가 보니 낡은 목재로 만든 문이 보였어요. 그 문 위에는 작은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낡은 개척교회였어요. 평생 내 주먹을 믿지 신을 왜 믿냐고 생각한 나였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홀린 듯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예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낯이 익었는지. 어릴 때 엄마가 빨래하면서 부르던 찬송가 같기도 했고요. 교회에 나가본 적 없던 나인데 왜 이 멜로디가 가슴에 팍 박혔는지. 내가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영혼만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옆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 내가 그때 받아본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판단 없이 정죄 없이 오직 사랑만 담긴 그런 눈빛. 그 할머니가 조용히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날씨도 춥지 않은데 왜 하필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하나님의 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 한마디입니다. 단 6글자. 아니, 아직도 셀 수 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7글자. 그 7글자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지난 60년간 들어본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들어보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들어보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 그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 쌓아 올린 60년 넘게 뭉쳐진 무신론의 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환상 같은 초자연적 경험도 아니고 한 할머니의 따뜻한 캔커피 하나와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 수 있게 되었어요. 소리 내서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62년을 이 손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가 날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내가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받아들인 어떤 음성이었어요. 순호가 너 참 애썼다. 너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오느라 얼마나 아팠니? 이제는 내게 기대렴. 그건 내 마음속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였는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렇게 다정한 음성이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해주지 못한 그 말.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먹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손이 내 등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외로울 때도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는 명확히 몰랐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방에는 곰팡이가 피고 통장 잔고는 바닥입니다. 월세는 여전히 밀리고 있고 무릎 관절염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했어요. 아, 그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 좁은 방이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빛이 내게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 같고 옆 방의 소음도 덜 거슬립니다. 벽의 곰팡이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매일 새벽 예전처럼 자식에게 전화하는 대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러 오셨나요? 저를 버려두지 않으셨나요? 제 손을 잡아주셨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와요. 세상 어느 것도 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겨요. 비록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자식의 전화 한 통보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자식들을 원망하던 마음, 세상을 저주하던 마음, 내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들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마치 아침빛이 어둠을 걷어내듯이. 내가 주먹을 펼칠 때마다 내 손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손가락마다 굳어있던 근육들이 풀어졌어요. 더 이상 나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됐거든요. 내가 이겨야 할 적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는 오직 사랑받으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어날 때도 있어요. 옛날처럼 심장이 철렁거리지는 않아요. 대신 조용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면 불안이 사라져요. 날씨가 추워도 끼니를 걸어도 월세가 밀려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더 큰 손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손을, 나를 지켜보시는 손을,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 손을. 주님, 평생을 내 힘으로만 살려 발버둥 쳤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자식의 냉대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텅 빈 통장을 보며 내 인생이 실패작이라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세상을 저주했고 나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보고 계셨음을요. 세상의 문은 모두 닫혔지만 하늘의 문은 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음을. 자식이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품으셨음을. 남편이 떠나갔지만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 외로운 방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너진 제 마음 위에 당신의 평강을 세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당신 위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많은 죄와 부족함도 용서하시고
남은 날들 동안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장 18절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내 편은 없어도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매일 아침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전화만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핸드폰 화면을 자꾸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오늘은 연락 올까 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텅 빈 통장을 보며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죽음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밤마다 자다가 깨어나서 심장이 철렁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온몸이 떨린다고 해도 어디에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혼자 참고만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알아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그렇게 방치할 분도 있고 당신을 버릴 분도 있겠지만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그분은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당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봉사도 당신의 효도도 당신의 성공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당신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당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이 은혜의 길을 나란히 걷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사연함을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당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웃음도 모두 하늘에서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세요.